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걸어가니라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횡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네. 어제 수요일 말씀과 같은 본문이어서 어제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보시면 괄호가 중괄호가 하나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3절에서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하고서는 괄호가 쳐 있습니다. 그 괄호의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이제 괄호를 이렇게 채워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병자들이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중에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저어놓고 올라가면 거기가 뭐 치료의 샘물이 되어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풍덩 들어가면 낫게 된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성경의 사본의 기록들은 되어 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믿음을 주기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낫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제외되고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그 물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너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시고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예수님의 창조의 권능, 창조주의 권능으로 그를 고쳐주신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누구나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구원을 해준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어여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순으로 일단 5명만 오늘 천국에 들어가고 다음 주에는 키가 큰 사람 순으로 2명 들어가고 몇 명 들어갈까요? 여기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조건이 되고 행위가 되고 왕자랑 공주만 들어가고 낮은 자들은 못 들어가고 키 큰 사람 순으로 들어가고 공부 잘하는 사람 손으로 들어간다면 그 구원은, 그 치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이 일이 진짜로 현재에도 일어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브로커, 사기꾼, 물이 동하자마자 알려드립니다.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환자 한 명당 3만 원씩 받고 물에 던져드립니다. 별로 믿어 나타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은혜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기 누워있는 행각 정자가 5개나 돼요. 그런데 다 누워있고 다리 저는 사람 아예 누워서 일어날 생각도 못하는 최고참 38년 된 병자까지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물이 동할 때 누구에게 무슨 인건비를 주고 나를 물에 좀 던져주시오 할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도 나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낫는다니
절망이 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누구나 다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순으로 교회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행위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였나이다. 저 세리처럼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나는 뭐 하고 다 하고 저것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여 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세리 저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소망 없이 여전히 누워있는 자, 물이 언제 동할까 막 다 눈에 불을 켜고 둘러서서 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제외되어 있는 자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에게 은혜를, 자격이 없는 그에게, 병이 나을 자격이 없고 조건 아무 행위도 되지 않는 그에게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 주셨던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통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과 5장 10장에서 계속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겠죠. 근데 왜 나한테 일어나라고 그러시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자리를 개켜서 옆구리에 끼고 걸어갔던 이 사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으면,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지 않았어도, 못했어도, 자격이 없어도, 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공로가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합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오늘 32일째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서, 새벽에도 나와보고 기도에도 해보면서, 첫째, 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힘들다라는 것도 느끼셔야 되고, 둘째는 공로가 아니다. 절대 공로가 아니다.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할 상황과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오히려 40일 기도를 못 나오는 사람은 주님 베데스다 연못 찾아가셔서 오히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40일 기도하고 뭐 30일 뭐 금식해서 상패를 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할 수 있었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게 은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로 고쳐주시고, 구원도 은혜이다, 행위가 아니다, 앞에서부터 2명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주님 말씀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